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최근 교회 안팎으로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 이 치유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요즘 보면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힐링 여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집을 지어도 힐링 하우스를 짓는다, 음악회를 해도 힐링 음악회다, 연극을 해도 힐링 하고, 또 미술에도 또 이런 힐링을 붙이기도 합니다. 요즘 분위기 괜찮은 카페를 힐링 카페다 이야기하죠. 심지어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힐링 음식이라 하고, 지역마다도 보면은 각 지역마다 힐링 치유 숲길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힐링 치유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현대인들이 매우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총회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주제를 정하여서 1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로 회복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게 하셔서 이렇게 세 번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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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고 또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라고 이 종에서 제시한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내용 앞에 전반부를 좀 이해해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사기가 하늘을 찌릿하게 됩니다. 하지만 홍해의 기적 이후에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없는 그런 건조한 땅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고 그 물을 발견하고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마라라고 소리쳤습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세상, 하나님과의 어떤 축복이 단절된 세상에는 이 마라라는 이 선물 나는 세상, 또 치유를 받아야 될 세상임을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의 마라 인생길을 벗어나고 싶지만은 사실
마라 없는 세상이 없고 또 마라 없는 우리 인생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도 마라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선물 마라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선물 같은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죠. 나무를 물 위에 던지라. 그 선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한 나무가지를 던진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 없이는요,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나뭇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이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고대 건동지역 그 지역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얼굴 면제를 만나주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나만은 그래도 안수 기도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은 뭐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7번 좀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나와서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는 나오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노발대발한 거죠. 근데 이 노발대발한 그 상황에서 신하들과 종이 간신히 설득하여서 자존심은 상했지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순종하였을 때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 치유의 이 과정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토를 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아말렉에 속한 사람과 일부 동물들 다 이렇게 멸하라고 했지만 일부분 동물들을 좋은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 일을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변명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은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합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사울의 모습,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말이 악귀에 들려서 고통에 당하게 되고 나라의 충신이요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는 그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몸은 건강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지만 때로는 우리는 죄 가운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라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마라의 근원이 변하지 않은 한 마라에서는 계속 선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이 죄의 선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신 예수님을 내 선물과 같은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마라의 그런 물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치유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선물을 예기치 않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하게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선물, 이를 만나서 마음과 육과 영이 상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저기에 나무를 던지는 방법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핑계할 거, 변명할 거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치유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주여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하고 우리 공동체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오늘 본문 53장 4절에서 6절, 4절, 5절, 6절 보면은 우리라는 이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나의 허물과 나의 교만과 나의 혈기와 나의 죄악과 나의 위선과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허물, 죄악들을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값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텐데 주님이 대신 졌다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의 고난과 아픔에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끝에 납조각이 달린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온몸이 상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손목과 발목에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확 쏟아졌다 그랬죠. 예수님은 온몸에 상할 대로 상하시고 찢길 대로 찢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시편 22편 14절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게 되었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육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냐?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5절 상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닮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이웃의 허물을 대신하여서 아픔을 내가 대신 당하기도 하고 이웃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상함을 내가 대신 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때문에 지신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이 지기 싫어하고 남이 맡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대신 지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이나 섬김들을 도맡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꺼이 내가 험지로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 호계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고난 당한다는 편입과 선입견 때문에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 나와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대신 십자가를 지기를 우리는 자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다 양 같다고 그랬는데요. 양은 이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죠. 그죠?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을 바라보는 것도 불과 2, 3m 앞, 더 이상은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눈도 그렇게 시력도 좋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가장 통용되는 그 말들 중에 상스러운 욕은 저 양 같은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양 같은 놈이란 말, 이 저주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양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의 감정과 본성에 따라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육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대신 받고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 온전하게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 치유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내 대신 채찍 맞으면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계십니다. 영혼이 고침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에 치유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치유받고 치유받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치유받고 또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치유에 힘써야 된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적인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적인 치료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영과 육과 혼의 치료를 말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육과 혼과 영이 있다 이렇게 3분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2분설로 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약간 논쟁의 사항이 있는데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치유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과 육과 혼의 문제, 이것은 어느 한 부분만 치유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인적인 치료, 이것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나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면은 이 마음의 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면요, 그것이 육신의 문제로 나오고 육신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힘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약하면은 영의 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영과 육과 혼은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건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부분만 치료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는 전인적인 치료가 이래야 된다. 전인적인 치료란 병든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전체의 온전한 치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영과 육과 혼이 보존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영과 육과 혼에 어떻게 해야 이 전인적인 치료를 우리가 힘쓸 수가 있는가? 먼저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신앙생활도 주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몸 자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성전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의 몸인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병들었다면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것이기에 몸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치유에 힘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설령 우리의 부주의나 뜻하지 않게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질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죄가 있다면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질병 치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인적인 치료의 중요한 부분은 마음의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예수님께서 슬픔을 대신 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길을 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앞에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열거하고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듬, 상처, 사람들한테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일지라도 그들도 많은 상처받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도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날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할 때에 우리의 크고 작은 죄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치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되돌아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용서가 우선입니다. 미국의 UCLA 대학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200번씩 암세포가 우리 몸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암에 안 걸리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이 침이나 피에는 항암제가 있고 또 미움의 감정을 가진 사람의 피해나 침에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암세포를 시험관에 놓고 사랑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침을 뱉어보았는데 그 암세포가 소멸되고 서서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움을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시험관의 암세포에 침을 뱉었지만은 50배나 더 퍼져나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자기 건강에도 좋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울 때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보약입니다. 상처로 인한 아픔들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인적인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의 치유의 부분입니다. 영혼의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불신앙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안에 살고자 하면서도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에 앞장서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란 영영 죽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의 속죄나 정의나 거듭남이나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 그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가 그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성화의 삶으로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정결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마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닮기를 힘쓰면서 어떤 영혼의 죄악도 치유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현장에 격차가 나서는 안 됩니다. 신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힘쓰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처럼 대신 십자가를 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대신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대신 져 보십시오. 남들의 아픔을 대신 끌어안아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전인적인 치유에 힘써야 된다. 이 치유는 육적인 부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또 영적인 부분도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혼적인 부분이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일치가 되도록 전체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삶의 모든 현장, 우리 울산호국의 공동체 위에 늘 함께하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